오늘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중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과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만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피터 와그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겸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한 번도 11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라거나 혹은 여자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목회자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기를 그 목회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겸손 때문이지 11조나 여자 문제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자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겸손만큼 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강한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약한 본성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과 반대인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었다가 육신이 된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겸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겸손이죠. 그 겸손이 구원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겸손 덕분에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매우 접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천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면 좀 설교자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죠. 자, 베드로는 5장 1절부터 5절 A,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5장 1절부터 5절 A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각각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죠. 각각의 권면을 보면 목회자에게 먼저 아주 길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목회자에게 권면할 때는 성도를 염두에 두고 권면을 했죠. 목양할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는 목회자를 염두에 두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할 때 교회 안에 이제 두 그룹이 있죠. 그 두 그룹의 한 그룹은 이제 목회자 그룹이고 또 다른 그룹은 성도들 그룹이기 때문에 목회자 그룹에게 권면할 때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는 이제 목회자 그룹을 염두에 두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B절부터 공동체 전체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 그룹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성도 그룹에게 권면한 다음에 교회 전체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겸손입니다. 겸손. 자, 베드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공동체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5개의 설교가 있죠.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에 이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설교가 18장에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설교를 보통 공동체 설교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설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혹은 행동 지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크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겸손이다, 겸손. 겸손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8장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핵심은 겸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라. 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들에게 이 겸손의 덕목이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상처받고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겸손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 자,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쭈구렁 방탱이라 나는 그냥 낮추고, 저 사람은 원래 가진 것도 많고 많이 배웠고 높은 사람이니까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비굴이에요, 비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저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저 사람보다 가진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저 사람을 높이고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낮추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높이는 일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고, 이 덕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공동체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낮추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낮추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구원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정민이보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 하는 일이 있으면 정민이를 보다 내가 날 낮춰야 돼. 정민아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니까 낮춰야 돼. 스스로.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비굴이에요. 비굴. 자, 겉으로 보기에 겸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겸손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걸 비굴이라고 부르는데, 비굴이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좀 언어가 좀 세 보이죠? 자, 비굴이라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기가 없고 비겁함. 자, 겸손과 비굴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겸손도 낮추는 거고 비굴도 낮추는 거거든. 정민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정민이 앞에만 서면 낮아져.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목사님 참 겸손하시네. 아유 목사님은 참 겸손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민이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겸손해서 낮아진 게 아니고 비굴해지는 거죠. 정민이도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가지고 정민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비굴의 차이가 뭐냐? 겸손은 자신을 낮출 때요. 그 중심에서부터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낮춤이에요. 그러나 비굴은 용기가 없고 비겁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그 행위의 중심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용기가 없어 낮추는 거기 때문에 겸손으로 인한 낮춤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겸손과 비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도대체 뭐냐? 겸손이 뭐냐? 그러니까 겸손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겸손과 유사해 보이는 비굴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겸손은 이런 거고 비굴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겸손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겸손하고 교만하고 비교해 보면 또 겸손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저 교만하다 그러면 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 노래 좀 불러. 정민이가 내가 이제 정민이 앞에 가가지고 정민이 되게 비굴해가지고 있으면 정민이가 아 목사님 진짜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했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 이 새끼 잘난 체하고 뽐내네. 버릇도 없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민이한테? 정민이 앞에 비굴해 보이지만 정민이한테 생각할 때 아 정민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난 체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다.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 교만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지위, 장점, 우수성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민이는 영어를 잘해. 그래서 인정을 했어. 근데 정민이가 자꾸 자기를 과도하게 평가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그래가지고 막 자신을 막 뽐내는데 그 정도가 심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걸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뽐내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평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안달이 나는 거, 안달이.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이제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사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한두 번 봐가지고 몰라. 이게 겸손한지 교만한지. 왜냐하면 겸손한 척 하는데 속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자, 말은 겸손하게 해요. 저 못합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교만한데 속으로는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건지. 말은 분명히 겸손하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은 겸손하게 해.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속에는 교만이 있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경우는요, 그 오래 못 갑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요, 세 번째 했는데 네 번째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삐집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줘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럼 삐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네. 1년 동안 그러고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래. 진짜 그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거죠. 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경우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이 교만인지 겸손인지 잘 모를 때 지속성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지만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된다. 그렇죠? 아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아부라는 거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아부라는 거는. 그런데 저 사람이 아부를 나를 만나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부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아부거든? 근데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 충성입니다. 그거. 아부 아니고. 그런데 충성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한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충성으로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단시간에 끝나버리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판단해요? 아부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지만 충성도 하다 보면 아부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봐서는 그것이 겸손인지 교만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판가름이 날 때가 있죠.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기가. 자,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많다면 공동체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꾸 인정받는 사람 많으니 뭐 하면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또 삐지고 이쪽 삐지고 저쪽 삐지고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삐지는 사람이 막 널렸으면 삐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카라멜 안 삐지지? 네, 일본 유형들은 잘 안 삐져요. 잘 안 삐져. 그냥 뭐 맡겨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합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일본 스타일, 일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에 권면하면서 첫 번째 말한 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런데 이 겸손해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으로 비유합니다. 옷으로. 겸손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을 입어라. 겸손을 입어라. 베드로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반대로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죠. 자, 겸손과 교만을 언급하는데 겸손을 옷처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주위에 겸손도 있고 교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교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오늘 뭐 입을지 결정하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올 때는 이제 결정하는 건 넥타이만 결정하면 됩니다. 와이셔츠하고 바지하고 자켓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넥타이를 할까를 이제 결정하고 이제 오늘은 이 넥타이를 했어요. 근데 자,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교만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든 교만이든 내가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겸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모든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여 나를 뽐내거나 드러낼 수 있는 교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겸손을 선택해서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뽐내고 높이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이게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나를 높이니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만한 자가 활개치고 있으면 교회의 유익과 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겸손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건데 이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낮춘다. 뭐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낮추는 겁니까? 태도만 낮추는 거죠. 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가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일이 되어진 후에 그 일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의 영광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죠. 혹시 여러분 윌리엄 브레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윌리엄 브레넴? 모르죠? 자, 우리는 이 시대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윌리엄 브레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0년과 50년대 미국의 오순절 진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신복음주의라고 부르죠. 복음주의 진영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고 오순절 진영에는 이 윌리엄 브레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빌리 그레암, 오순절 진영의 윌리엄 브레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윌리엄 브레넴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윌리엄 브레넴에 대해서 말하면 그가 누구냐고 보통 질문을 하죠. 누구냐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20년간 이 브레넴 목사님의 집회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보다 더 많은 회중이 모이는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다양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자,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중에 예측하고 무엇인가를 맞추는, 그래서 이렇게 투시 같은 영역이 예언의 은사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추거나 그 사람의 가족 수를 맞추거나 우리로 말하면 번호를 맞추거나 신상 정보도 맞추는 정도로 영역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 다 맞춰버리니까 박가람 너 다 알아. 그럼 이제 뭐 앞에서 벌벌 떨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뭐 집회가 끝나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병고침의 이적이 굉장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단하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어떤 사람이 연구해 봤어요.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에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까라고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브레넴 목사님의 집회에는 항상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린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린지라는 사람이 이제 총무격으로 집회를 이제 뭐 어레인지하고 또 집회가 시작되면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린지라고 하는 사람이 브레넴 목사님이 이제 설교단에 올라올 때 목사님을 소개할 때 항상 간단하게 자 브레넴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미사여구를 안 썼습니다. 브레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린지가 이제 다른 주로 무슨 일 때문에 출타를 하게 된 거예요. 출타를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은 집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소개를 하면서 대단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시대가 낳은 엘리야, 이 시대가 낳은 뭐 영성가 막 그렇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소개를 받고 브레넴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겠죠. 총무 린지는 자 브레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끝이었는데 이분은 막 소개할 때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윌리엄 브레넴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소개했어. 그러니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자, 린지가 출장 갔다 돌아왔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왔으면 이제 린지가 업무에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데 이 브레넴 목사님이 린지를 잘랐어요. 자, 너 이제 같이 그만해. 자, 얘가 나를 소개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린지 대신에 소개했던 사람이 총무 린지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린지가 이 목사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린지는 브레넴의 모든 사역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겸손히 시작된 브레넴의 사역이 교만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브레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믿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역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브레넴 목사님 자체가 내가 특별한 예언자고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설교 중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점점점 그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브레넴 목사님이 분명히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각종 은사가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낮추실 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1965년 어느 날 총무로 일했던 린지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브레넨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급하니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근데 린지가 안 갔죠. 못 가겠다라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브레넨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자, 브레넨 목사님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레넨 목사님을 기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게 한 20년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중에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람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분명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교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그래서 교만의 옷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당시엔 내가 좀 높아지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좋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으로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향하여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겸손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겸손과 교만이 함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으면 겸손도 잡히고 교만도 잡히죠. 옷장을 열면 A라는 옷과 B라는 옷이 함께 있듯이 우리의 주변엔 A라고 하는 겸손과 B라는 교만이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잡을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듯이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간절한 소망, 첫 번째 소망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